구과 나를 부르소서 대답하리이다.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본문 나오죠?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게 핵심 구절인지 찾기 어려울 때가 많죠. 항상 이 본문 중에서도 한 구절, 제목과 연결된 구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 읽을 수 없을 때는 제목과 연결된 본문이라도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생 자체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건 아니죠. 그런 시간이 바랄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점에 도달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를 사실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깜깜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 모든 것이 깜깜할 때, 이게 신학 용어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깊은 밤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제목을 보시면 나를 부르소서 대답하리이다 하고 부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절벽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돈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욥이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화가 119페이지에 나오죠. 내 삶이 구름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폭우가 내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름 위에는 해가 빛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영적으로 어두운 구름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 1단계가 기억의 단계, 맨 아래에 나오죠? 기억의 단계.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자꾸 단계를 나누냐면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의 단계란 뭐냐면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 앱 가지고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무척 산만해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한 15분씩 나눠서 해요. 한 주제 가지고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주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면 환자에 관한 기도 한 15분 정도 하고, 자녀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면 자녀에 대한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노회와 총회에 대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 문제 한 15분. 그래서 이번 시간 1시간 동안에는 한 4개 정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 먼저는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 지금 골치 아픈 문제라든가 상황이 어떤지 쭉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맨 먼저는
내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란 다이알로그 아닙니까? 두 사람의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해요. 이게 기억의 단계예요.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0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 왜 이 기억의 단계가 필요하냐면은 주님 앞에 다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나를 눌러 내 영혼이 무겁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을 생각나는 대로 쏟아 놓아야 돼요. 짐을 벗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좋죠? 좋은 거 같죠? 아닙니다. 사건이 나를 계속 눌러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짐을 벗어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해결할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제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떡하겠어요, 제가. 근데 굉장히 짐이 무거워요, 그게.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여기 나오죠? 5째 줄인가 6째 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밑에 줄. 충분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영혼이 가벼워지고 안심이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단계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는 작업이 기억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묵상의 단계로 나간다. 이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들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말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이제 가벼워져요.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이 오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묵상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단계인데, 정말로 이제 이때에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전에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죠. 근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보시면 나오는데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찾으셨어요? 기록된 성경의 객관적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나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레마라고 한다.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 중에 어느 게 강력하겠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구절 많습니다. 그죠? 그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 중에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게 레마예요. 강력하죠? 그죠?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뭐냐?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의 단계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죠. 120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뭐예요? 연합의 단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고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환상도 열리기도 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왜 이런 단계를 거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도란 대화와 같은 것이라서 먼저는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내가 먼저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그죠? 들려오고 그러다 보면 둘이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과 일치해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기억의 단계, 묵상의 단계, 연합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주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못 미칠 때가 많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면 먼저 내가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들려주세요. 내가 천사야? 그렇게 되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우리의 부글거리는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고요해진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올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 하는 것인데,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121페이지의 주제가 뭐냐면은 욥이 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뭐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지.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는가를 봤더니 자기 속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속에 사실 다 있잖아요. 상대방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근데 이 상대방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위로를 내가 많이 바랬다는 걸 깨달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그러한 능력이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꼬라지를 안 거지. 내 속에도 참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당신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게 생겨나죠. 그게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첫째가 뭐예요? 친구들의 인정과 위로를 포기합니다. 왜? 해봤자 안 되는 거거든.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지 깊은 단계에서 위로와 평강을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위로를 상대방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 끝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혼자구나.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로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아직 못 느껴보았다면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뭔지는 아직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지독하게 외로운 존재입니다. 정말 뼈저리게 나는 혼자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그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언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랑이 오지 않거든요. 내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평생 고마워할까요? 천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둘째 줄, 위에서 둘째 줄, 결국 우리도 욥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외롭다는 것, 그리고 나를 정말로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 그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accept하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 마음의 갈망과 내 영혼의 슬픔과 고독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좌절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좀 센 얘기인데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런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니까 그렇지 당신 아닌 또 다른 그 누구는 이렇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외면하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을 찾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 차려.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이 문장을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셨고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죠? 그 약속 뭐 괜히 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야. 그럴 때에 나름 불완전하긴 하지만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꼭 기억해 둘 것이고 그러나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이해해 줄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서 5째 줄.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기도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을 거야? 까놓고. 정말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레벨이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나를 오픈해야 되는가? 상대방 보면서 우리도 까놓잖아요. 근데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열어놓을 수도 있고 아주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옆 사람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고민과 염려를 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저 마음을 어디다 쏟아놓고 살까? 그런 분이 없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데 그분을 모르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술 먹고 이렇게 주정해 본다고 한들 그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한 거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20분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나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좀 쏟아놓아 봤지만 야 이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아휴 한계가 명백해. 그래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도록 몸부림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줄을 보세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응?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어서 그렇다.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철석같이 믿는다면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124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욥이 포기한 게 또 뭐예요? 그리고 욥은 또 하나를 포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더 살아보겠다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욥의 대화와 친구들의 대화를 잘 보면은 친구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현실적인 축복과 회복의 약속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욥은 이미 그거 버렸거든.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살기는 틀렸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욥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네가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잘 살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계속 현실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셋째 줄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찾으셨어요? 이게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냐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욥은 어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자,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예? 누가 인생을 더 정확하게 보겠어요, 이제? 친구들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은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문단 짧지만 세 줄만 읽어봅시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포기할 두 가지? 네? 그 전 페이지. 친구들의 인정과 그죠? 위로를 포기해. 인간은 나를 온전히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린 소녀일 때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면 나의 모든 삶의 기대와 정신적인 갈증과 영혼에 대한 만족까지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사실은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알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욥으로 말하자면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죠? 나와 너.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상대방은 그럴 존재가 아닌데 이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위로와 그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한 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인생에 대한 포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5페이지가 바로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면 그래서 부끄러워졌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것일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해진 거죠.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이에요. 126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 그런 욥이 간절히 바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를 부르소서 대답하리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참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근데 원래 본문을 보면 나를 불러주시고 그럼 내가 대답할 것이고 또 내가 말하면 주는 대답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갈망이 욥에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126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관계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살아갈 가능성도 사라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마지막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한 말씀. 그게 고난 중에서 가장 절실한 거죠. 사실은 이걸 모르니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만 다 알고 나면 결국은 왜 이 일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족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바닥까지 안 간 거예요. 근데 바닥까지 가면 하나밖에 필요 없어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이 나오죠. 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달라는 게 또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종 욥아, 이 음성이죠.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을 위한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한다.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반갑게 맞아주마. 죽음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도. 죽는 순간에라도 얘야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지? 이 얘기만 들을 수 있으면 죽음이 뭐가 없나요? 그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란다면 이제 내가 말할 때 주님 대답해달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127페이지로 가서 둘째 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우리가 대답하거나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아, 네 하나님 이렇게 되거나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 성경 구절 읽읍시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고 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 걸러내고 나니까 이 한 구절이 딱 남죠. 그죠? 이게 욥의 영혼의 절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난 속에서 우리 영혼은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소원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이 없는 세상의 다른 복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남는 소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없이 다른 게 다 주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건강도 하고 친구도 많고 물질도 풍요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굉장한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음성 위에 다른 게 있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둘 중에 하나 다 택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없더라도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인생이란 다 가졌어도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가난한 거예요. 텅 빈 인생이에요.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도 모든 사람도 다 결국은 나를 떠나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여기 써 있죠. 자, 마지막 세 줄 읽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말씀을 통한 교제를 주고, 기도를 통한 사귐을 주고, 예배를 통한 만남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다른 모든 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줄쳐가며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욥은 자기도 몰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나를 참으로 위로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이 기도를 다 외우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기도로 정리해 놨으니까 기도를 자꾸 훈련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질문과 답을 풀어봅시다. 1번, 나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가 1단계가 기억의 단계, 생각나는 걸 충분히 쏟아놓으라. 충분히 쏟아놓으라. 2단계, 묵상의 단계. 이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구절이 들려오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동이 가슴에 새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3단계, 연합의 단계. 그때 우리는 위로받고 평화 누리고 찬양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이도다가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욥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욥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과 포기한 것 두 가지는 뭔가요?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왜 내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인정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인간은 내 기대에 맞는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죠. 우리들의 형편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는 친구들의 인정과 기대를 포기해요. 정말로 나는 혼자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세상에 대한 미련, 더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죠. 포기하고 나니까. 그죠? 다 걷어내고 나니까 진짜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해지자. 욥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욥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나는 그 사랑에 응답한 삶을 살았나? 그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 모든 기회에 대하여 나는 몇 점짜리지?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뭐 잘했다고 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 자체가 제일 큰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되나. 그럼 다 대답이 된 거네요. 끝났네요. 뭐. 끝냅시다. 그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캄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최후의 위로가 되고 마지막 붙잡을 보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없는 겉으로의 풍요함,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형통하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장 중요한 주의 음성은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거기 임재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함 하신 약속을 꼭 경험하는 모든 소그룹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후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